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날이 좀 푹 했습니다. 봄이 오려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언제 또 추위가 덮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오늘 2월의 첫 주 좀 온화한 가운데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또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달라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또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평안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으니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자, 그 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행복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한번 찬송을 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문 79번,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7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 골랐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지금도 이런 라디오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그 CBS 음악방송의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1절과 3절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뜻깊은 생명 호흡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저희들 마음에 드리는 이 예배로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자나깨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나무들은 모두 옷을 벗어놓고 생명의 기운을 더 깊이 안으로 숨기고 하나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겨울 내내 나무들은 견디고 또 견뎌서 싱싱한 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도 저 나무들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저희 인생의 변화를 알게 하시고 기민하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저 나무들처럼 저희들 마음속의 욕심과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런 것들로 빚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깐 내려놓고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더 자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제 마음과 제 행실을 함께 다니시느라 주님 발이 더러워진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발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못된 행실 때문에, 못된 마음 때문에, 못된 입술 때문에 주님의 발이 더럽혀졌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발 씻을 물이 없다면 저희들의 눈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눈물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시간이 저희들의 영혼을 더 맑게 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마치 눈물과도 같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 같은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옥토에 떨어져서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는 우리 안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희가 걷는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오롯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원숭이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음성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뭐 돼지고기를 삶아 먹고 뭐 수육잔치를 벌이고 뭐 그런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대한민국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고 또 나라인데 이러면 되느냐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면 한국의 문화를 따라야지 왜 자기만의 문화들을 고집하면서 또 마치 여기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 우리에겐 또 이슬람 포비아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 테러 집단처럼 여겨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이게 다 편견이고 오해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우리와 더불어 살아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이런 그 한번 고민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옹야편에서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인자 요산입니까? 지자 요수입니까? 여러분은 물을 좋아하십니까? 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물을 좋아할까요? 산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말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자락이요 인자수라고. 지자락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고, 인자는 수를 누린다.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인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그래 맞아 인자로운 사람이 돼야지. 아니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산보다는 물이 더 좋은데 뭐 이런 생각했던 게 나고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과연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인생을 오래오래 장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이가 더 들면 또 좀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공자 선생이 말한 인자나 지자라고 하는 그 대상 속에는 아마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공자는 철저히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교 질서에 분명했던 사람이고 신분 질서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뭐 지혜로운 사람 혹은 인자한 사람의 그 항목 속에는 글을 아는 귀족 계급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비나 귀족 계급.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 공자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됐는가? 5%도 안 됩니다. 95%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 5%에 속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95%에 속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예, 95%가 당연히 더 비율이 높겠죠. 우리 그 청소년들의 이렇게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울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쇼윈도우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쇼윈도우가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데 한 번씩 보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만 있으면 보고 들여다봅니다. 아마 우리 같은 연배 있는 분들도 지나다니다 이렇게 거울을 본다면 아직도 우리는 청소년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청소년들은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자다 지자다 할 때에 뭐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될 것 같지, 그러니까 5%에 포함될 것 같지 95%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확률을 보면 우리들은 인자니 지자니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공자 시대, 예수님 시대 뭐 별반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세계 질서가 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그 세계 질서는 없어져야 되는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세상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공고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 속에도 사람을 구분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이 여러 나라로 싸우다가 나중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가
그 나라를 통일합니다. 왜 뭐 불로초 구하려고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배를 보냈다고 하는 그 진시황 말입니다. 물론 자기는 뭐 52세인가에 죽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법을 세웁니다.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법치국가를 세웠다고 이렇게 낯설 겁니다. 근데 혼란했던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왜 법치주의를 내세웠냐면, 뭐 이것도 공자의 말입니다만은 오늘 저와 설교에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라고 하는 것,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예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형이라고 하는 것, 형벌이죠. 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는 귀족들만이 지키는 거고요. 형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은 밑에 사람,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않는 하층 계급에게만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귀족 계급은 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예로. 그러나 하층 계급에게는 예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뜻 그 차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지식인들, 뭘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로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은 잘못하면 무조건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자의 말입니다. 얼마나 큰 신분 그 차별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 법치주의를 내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족이나 권세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거예요. 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탈리온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이 사랑의 법인데 왜 이런 법이 있습니까? 또 흔히들이 이제 복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그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옛적에 고대 뭐 애굽 시절, 이집트 시절도 다 마찬가지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하층 계급의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뭘 때리거나 뭘 부수뜨렸다면 그냥 돈으로 갚아주거나 아니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밑에는 위를 위해서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 신분제 사회입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권세 있다고 그래서 힘이 약한 자들의 만약에 팔을 부러뜨렸다면 네 팔도 부러질 줄 알아라 이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탈리온법의 가장 근간은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만은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힘을. 권력을 너 마음대로 남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 오죽하면 여러분 플라톤도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의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많이 듣던 이야기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그 죄가 없는 죄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때때로는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그 모든 말의 이면에는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불평등 속에서 나타나는 게 혐오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슬람 그 사원 건립에 반대한다는 게 실은 그 안에 혐오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는 물론 혐오의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이렇게 분노하셨던 게 공생애 가운데 분노하셨던 게 아니 누구 멋대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선을 그어놓고 너는 죄인 우리는 의인 이러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뭐 요런 사람들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 그룹들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만 잘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질서는 이런 질서가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비유로 그냥 확정된 단어가 됐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냥 도움을 베푸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미 보편화된 진리처럼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다니는 그 연수 따라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듣는 그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셨을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속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모범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누군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강도 만난 사람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꼭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예요. 뜻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도와줘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동생에게 잘해줘라. 성경은 이 동생에게 잘해줘라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 말한 동생이라는 것은 나보다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약자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많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권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약자가 되는 겁니다. 동생에게 잘해주라.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라. 오늘 이 비유 말씀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다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렸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30절에 보세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옷을 벗겨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은 옷, 입성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예수님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도왔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공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 말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류의 보편주의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맹자라고 하는 사람, 제가 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맹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자 입정이라고. 어린 아이가 우물물로 걸어가서 우물 속으로 빠지려고 하면 그거 보면 누구나 다 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자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다면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누구인지 지금 모른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상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옛적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거든요. 나라를 뺏기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제 그 정복민들이 와서 이주했던 마을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막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혼합 잡족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 이후로 또 더 올라가 보면 남북이 갈리고 이스라엘이 이게 남과 북으로 갈렸잖아요. 이때 그 중심지가 또 사마리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미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싫어해. 사마리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어떤 대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족적인 반목이 뿌리 깊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도 만나 쓰러졌다 할지라도 구하려고 갔다가 나 사마리아인이네 그럼 그냥 가버렸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 비유를 하고 싶으셨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묻지 말고 무조건 도와줘라 이러실 것 같았다면 여러분 아마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어떤 그 특정 지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오겠죠. 나는 누구나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가보니까 하필 내 온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일본 사람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돕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돕겠는데 이건 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쩐지 좀 꺼리는 마음. 뭔가 나와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것 가운데 꺼려지는 마음들이 있으면 선뜻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예수님은
예, 그런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을 뛰어넘으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우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 이슬람 신앙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원을 건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좀 자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웃에게 무조건 잘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 이방 종교가 어떻고 이런 마음을 넣지 말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그러라고 뭐 그것도 여러분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포용의 정신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또 저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도와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을 받아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뭐 이렇게 설교를 끝맺는다면 저나 여러분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았다. 맞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겠죠. 하지만 돌아서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도덕교과서에 나온 것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때 예수님 당시가 살던 사회는 갈라진 사회입니다. 신분이 분명한 사회예요. 제가 그 강릉에서 그 공군의 군종 목사 시절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릉에 가면 그 특산물이 솥대입니다. 솥대. 예, 그 나무의 위에다가 새가 올라가 있어요. 새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땅에도 앉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그 새가 뭐 오리다 혹은 갈매기다 까마귀다 까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각 고장 따라 다르죠. 그 위에 새가 뭔지. 근데 주로 이제 오리라고 합니다만은 오리가 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솥대들을 마을 입구에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뭐 하늘과의 소통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선왕당, 우리 성왕당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뭐 이런 신목들 말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이런 게 다 재앙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옛적에는 전염병 같은 게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치료도 하지만은 옛적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려면 왜 패스포트 여권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 여권이 있어야 다른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원래 이 패스포트의 출발은 어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갈 때 이걸 들고 나간다.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원래는 내부 사람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마을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이건 우리 마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 사람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어서 그냥 패스포트가 된 건데 포트라는 게 원래 항구 아닙니까? 패스 항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새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됐으니까 나가는 데 쓰는 거죠. 여권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원래 출발은 우리 내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적으로 올라갈수록 혐오, 우리끼리 또 외부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편가르는 것. 지금도 그게 우리가 습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편가르고 너는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누구 자식이냐, 뭐 성씨가 뭐냐, 우리가 조상이 같다, 뭐 이런 걸로 계속 패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걸 나무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이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가 좀 편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편하고 혈연이 편하고 한 고향이 편하고 학교 같이 나왔으면 괜히 신뢰감이 들고 고향이 같으면 괜히 믿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보편적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든 도와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29절에 등장하는 말과 36절에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게 뭘까요?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고 나는 이웃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 이제 내 이웃이 누군가를 좀 알려주세요. 이웃 사랑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답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등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네가 물어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네 이웃이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처음에 묻는 율법사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까지 내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즉 제가 어디까지 사람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냐고 묻는 거예요. 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주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사는 나는 옳아요. 저는 옳습니다. 저는 바른 사람이고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착한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착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일은 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자는 제가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까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공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분제 사회로 돌아갔을 때에 양반은 양반끼리만 교류하는데 제가 과연 그 양반의 어느 한계까지 제가 교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주인공은 자기예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뒤집어서 착한 일은 너 혼자만 하는 거 아니야. 착한 일은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너의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독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섬뜩 긴장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가 편했어요. 왜 편했는가? 나는 언제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좀 들려줘 보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뭘 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뭐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선한 일 해보죠 뭐. 저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 착한 척 하지 마. 너만 잘난 척 하지 마. 너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왜 너 혼자만 하려고 해? 너 혼자만 할 수 있다고 해? 그런 거 아니야. 너를 먼저 돌아봐야지. 이렇게 마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학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논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너 앞으로 그래 내 이웃이 누군가요? 그 사마리아 사람까지 이웃으로 생각해 줘.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까지 자녀로 생각해 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저 북한 사람들도 도와야지. 또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어떤 사람들도 다 도와야지.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도와줬잖아. 우리도 다 그런 걸 다 도우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마음을 좁게 가지면 안 된다고. 포용의 마음을 갖자고.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이 흘러갈 그런 그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아멘 하겠죠. 다 은혜는 받으니까. 그렇지. 맞아. 공경에 처한 사람 무조건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 말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유격 조교가 아니거든요. 뭐 내 시범에 따라서 하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율법사와 같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그 해안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나만 하면 괜찮지, 나만 하면 그럴듯하지, 내 생각이 옳고 나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우리가 이런 말 속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에게 말하거나 남에게 드러내 보일 때는 절대로 자기중심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뭐 누구에게나 다 다 인정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죄성을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듣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내 판단이 옳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고집과 그런 아집과 독선 속에 살아가겠죠. 나는 옳아. 내가 바라.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길이야, 선한 길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너만 옳은 거 아니야. 너만 바른 거 아니야. 너만 착한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율법사들이 생각할 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너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선행을 베풀어라 이런 도덕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마땅히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사람 잘해줘라, 잘 대해줘라, 이것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독선 속에 있는지, 자기 옳다는 생각 속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항상 주인공 시선으로 읽지 마시고 주변인 시선으로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이 다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윗이지 내가 절대로 사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언제나 예수님이지 언제나 나는 율법사는 아니에요. 핍박받는 내가 제자들이지 언제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뒤집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아닌가? 내가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율법사는 아닌가? 그래야 은혜가 더 커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대극을 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여러분? 의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근데 그 죄인이 누굽니까? 다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일을 계속 해왔고 난 앞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집어서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너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너만 하나님이 명하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봐. 사마리아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의 그 자만심을 내려놓으라고. 교회 가면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늘 죄인이라고 말하죠.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네 죄를 그 양잿물에 빨아도 안 지워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양잿물. 저도 뭐 양잿물로 한 번도 뭘 빨아보거나 이런 걸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걸로 빨았다면서. 지금이야 뭐 세제도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양잿물로 빨면 그렇게 때가 잘 지워진다네요. 그러니까 옛날엔 양잿물로 빨았죠. 근데 그러면 빨래가 하얘지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 양잿물, 잿물로 빨아도 우리 죄는 씻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그만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지?
내가 뭘 크게 죄인이지? 양잿물에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죄가 내가 뭐가 있지?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을 뭐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것도 아닌데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뭐 이렇게 뭐 빨아도 안 진다고, 양잿물로 빨아도 안 진다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평균보다는 내가 선하게 산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게 바로 율법사 같은 생각입니다. 나만 하면 됐지.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내게 좀 들려줘 보세요, 예수님.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천만에. 왜 너만 바르다고 생각하냐? 왜 너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들의 본성의 그 교만함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달리 보여질 때에 한 번 더 나의 내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우리가 누구이 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삶의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